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때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많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아침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자체도 구약, 신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하시고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들은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요셉에게도 꿈으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긴 포로 생활 다음에 반드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그분은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바로바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준범 씨, 여기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윤범 씨가 다 좋은데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되게 미안한데 윤범 씨가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고 저도 설교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좀 나가서 아니면 좀 알죠. 본인이 얼마나 참는지도 알고 본인이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는데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이 비록 나에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약속을 받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속만 계속 기다리다가 가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이 땅에서 않아요. 예를 들면 천국은 우리가 믿는 거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마치 그림자처럼 예행염수처럼 하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요, 이 땅에서는 마음이 지옥 같은데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죽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어봤어야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가서 일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동남아 음식들을 이렇게 수입해 와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이렇게 주로 다 인스턴트 식품들인데 그걸 내리는데 그 옆에 지난주에는 두리안을 수입을 했더라고요. 윤범 씨,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해주지 말아주세요. 진짜 부탁이에요. 남이 들을 땐 꼭 욕 같아요, 진짜. 예배 때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일을 하는데 냄새가 엄청 세잖아요. 거기다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마음은 다 거기가 있어요. 이명호 목사님하고 같이 일했거든요. 이명호 목사님도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일 끝날 때까지 저거 누가 가져가나. 왜 그래요? 먹어봤으니까. 만약에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의 음식에 대해서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냄새만 맡으면 냄새가 너무 싫어서 치워달라 그럴 거예요. 네. 따님들 좀 사드리세요. 비싸서 못 드신대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 난 너무 지옥 같아. 매일매일 죽고 싶어.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곳이라니까. 근데 진심으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 맛을 조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누리는 천국은 하늘 천국과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맛보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기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냐 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데도 우리 마음은 천국 같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 못해요. 우리가 시쳇말처럼 입에 붙은 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멋있으신데요, 오늘 괜찮으신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나의 하루하루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볼게요,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 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배울 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약속을 믿고 살고 그 날을 사모하며 살지만 그것이 그냥 너무 막연한 것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서도 천국을 누려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말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자녀가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부활은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만이 부활을 아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부활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승리의 부활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활은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거기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그 산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내가 쟤들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되면 야,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니? 이 돌들로도 내가 내 백성 삼을 수 있어.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좀 화 좀 푸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내셔도 좋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나를 버리세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얘기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내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 교만하고 무지하고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육신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들을 살려주세요. 모세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활의 기쁨을 맛봐요.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모세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성경에 가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런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왕들을 봤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현존은 그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이렇게 기도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이랬을 때 그가 느꼈던 기쁨은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부활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활의 기쁨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말은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나는 헬라에서 왔는데, 이방 땅에서 왔는데 내가 그 예수의 소문을 여기서도 들었다. 나 제발 그 예수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요즘 같으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리고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이 예수랑 사진 찍었어. 내가 예수님 사인도 받아왔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갈릴리 호숫가에 한 젊은이가 다니는데 그가 가는 곳에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난리가 났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발 나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뵙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주님이요, 동문서답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은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살 거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죽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러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주님, 이 기도 제목은 내 목숨만큼 소중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생명을 다해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기쁨,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도 원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 같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잠들기 전에 그런 기도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내일 아침엔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하지 마시라고요.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내 삶을 제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새로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는구나.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부활을 예행 연습시켜 주시는구나.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고난 가운데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주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되게 용기가 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만큼 믿음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을 보면 되게 막 용기가 나고 도전이 돼요. 나도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거든. 너희들도 좀 깨어서 좀 기도 좀 할 수 있겠니? 지금 우리말로 하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따라와, 괜찮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딱 3일만 참으면 돼, 가자.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주님에게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내 형편이 힘든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고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분이 확실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어서만 갖고는요,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없으세요.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죽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함은 받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부활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부활을 믿으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마지막 고난은 죽음인데 그 죽음 다음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고 싶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고난 속에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갖다 주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못하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팔이 자꾸 안으로 굽어요. 힘을 써서 밖으로 자꾸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프기만 하고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늘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무하세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능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여기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특별히 저에게 계속 거룩해져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지키지 못하지만 눈곱만큼 조금씩 믿음의 지경, 말씀의 영역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 보세요. 할 수 없는 것. 난 하나님께 진짜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계속 하라고 도전하시는데 잘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한번 시도해 볼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부활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야만 돼요. 죽을 만큼 힘들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지금 제 설교로 표현을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활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부활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짓과 행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도 죽지 않으면서 한국교회가 부활을 꿈꾼다고요? 불가능해요.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서 죽어지지 않으면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서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지 못하고 자기를 녹여서 빛을 내지 못하면서 부활을 맛보겠다고요? 불가해요. 교회가 진짜 부활을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무조건 목사가 죽어야 돼.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들을 다 죽여야만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죽음이거든요. 한국교회는 부활할 거예요.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일어나라? 뭐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일어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숫자로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죽음에서 나와요. 우리 인해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다 죽어야 돼요.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의 더러움들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의 악함을 회개해야 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고 우리 재밌게 뭐 하자, 우리 이런 것도 좀 하자, 좋은 프레임 갖고 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예배당은 크게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나를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꿈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으로 목회할 때 목사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그 교회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그 일에 내가 죽어져야 된다면, 그 일에 내가 폭이 되어져야 된다면, 그 일에 내가 녹아져야 된다면 내가 마땅히 그렇게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이도 부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서 누리게 될 부활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조금씩 맛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기쁨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부활의 기쁨은 죽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시고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